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해돋이 명소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둠을 뚫고 해가 힘차게 도는 것처럼 새해는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을 뚫고서 해가 돋는 그런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롯이 소알 땅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습니다. 그가 소알 땅에 동토 오르는 해돋이를 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장면인가. 성경은 그 모습을 통해서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불로 심판을 받는 소돔 땅에 있던 롯, 모든 것이 끝나는 절망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런 그가 그곳에서 빠져나와 소알 땅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풍경, 감격적인 풍경을 우리에게 그려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롯의 삶의 절망이 끝나고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었다. 그 인생의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비추었다고 하는 벅찬 감동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지난해 어두웠던 모든 소돔에서 나와서 소알 땅을 밟으며 해가 돋았더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운세를 보면서 기대하듯 우리에게 2020년도 좋은 운세가 필요한 것 결코 아닙니다. 해돋이를 보면서 소원을 기원하는 것도 아니고 뭐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나 인맥 혹은 돈이나 지식과 성공과 건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해가 돋는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소돔성에 널려 있었습니다. 소돔성은 화려하고 돈 많고 능력 있고 쾌락이 넘치고 어찌 보면 활기찬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것에 가기만 하면 내 인생도 해가 돋을 줄 알고 롯이 그곳을 선택해서 간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떠했는가 하면 소돔성이 심판을 받을 때 한순간에 불에 타 사라져버리고 그것이 소돔에서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어둠의 땅 소돔에서 벗어나 해가 돋는 축복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롯으로 하여금 소돔에서 벗어나 해가 돋았더라의 축복을 누리게 한 것이 뭐냐. 16절 후반절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면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면더라. 여호와께서 롯에게 자비를 더하셨다. 롯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리고 그 자비와 은혜가 더해지면서 그에게 해가 돋았더라의 축복을 받게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 이유를 성경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 다시 말하면 나그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만 아는 이기심, 그리고 성적인 타락 때문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소돔 고모라 성 안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롯과 그의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가운데 구원받아서 해가 돋는 축복을 받게 되었느냐. 물론 우리는 롯의 가족들이 소돔성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의인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롯과 그의 가족이 소돔성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롯은 스스로 소돔이 좋아서 소돔을 선택한 사람이고 소돔 땅에 가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한 게 아니라 소돔 사람이 되기를 힘썼던 사람입니다. 떠나라고 하는 주의 사자의 명령 앞에서도 소돔 땅에 대한 미련 때문에 떠나기를 지체했던 사람입니다.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죠. 롯의 아내는 소돔성의 화려함과 쾌락에 대한 미련 때문에 소돔을 떠나서 소아를 향해 가다가 중도에 그만 뒤를 돌아다 보아서 소금귀딩이 되었습니다. 롯의 두 딸은 어떠했느냐? 그들이 아버지 롯과 함께 소돔을 탈출해서 소알 땅에 무사히 도착했지만 소돔에 가서 보니까 자신들의 대를 이을 수 있는 남자가 없어서 자기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한 다음에 몰래 밤에 한 사람씩 들어가서 결국에 아버지에게서 아들을 낳는 소돔에서 하던 못된 버릇 세상 풍속대로 자기 욕구를 따라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롯과 그의 가족들은 그야말로 소돔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임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롯과 그의 가족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돔을 탈출해서 은혜의 시온소인 소아할 땅에 이르게 되어서 해가 돋았더라의 축복을 누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들 자신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소돔 땅에서 지체하고 있는 그들을 멸망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어서 소알 곧 은혜의 시온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소돔 땅에 사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세상을 쫓아가는 부끄럽고 연약한 그런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에게 여전히 자비를 더하시는, 그래서 우리로 해가 돋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더해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를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해가 돋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굳게 붙잡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분명 롯과 그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더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소돔에서 벗어나 소알에 이를 때 해가 돋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롯의 아내와 사위들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했고 롯 역시 하마터면 해가 돋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지체하다가 소돔 땅에서 멸망을 당할 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해가 돋는 축복의 삶을 누리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첫째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는다.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는다. 14절 5간절입니다.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을 심판하기를 결정하셨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 역시 죄악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소돔성을 불러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고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을 롯에게 미리 예고하시고
롯에게 그의 가족을 데리고 소돔성을 빠져나갈 것을 명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실 텐데 너희는 얼른 일어나서 이곳에서 떠나라. 그때 사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농담으로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심판에서 유일하게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길에 대한 말씀이고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농담처럼 받아들였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아마 이렇게 반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서 롯과 그의 가족이 소돔을 떠나갈 때 소돔을 떠나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다가 결국 소돔과 함께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소돔 땅이 불로 심판당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상황을 실제로 당하게 됩니다. 그때 롯의 사이들의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아마 불로 심판을 당해서 죽어가면서 고통 속에 죽어가면서 아마 땅을 치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장인 어르신의 말을 그대로 믿었더라면 오늘 내게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아마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온 마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따라서 합니다. 우물쭈물하지 않는다. 우물쭈물하지 않는다. 16절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런데도 롯이 꾸물거리다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소돔성에 임박한 심판 앞에서 롯과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심판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꾸물거렸다. 꾸물거리다가는 큰일 난다고 빨리 떠나야 한다고 재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꾸물거리면서 지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아마 소돔성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롯이 반신반의했겠지만은 그래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딸과 사이들에게 찾아가서 그 말씀 그대로 전했을 것입니다. 큰일 났다고 그러면 얼른 우리가 함께 이 소돔성을 빠져나가자고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것을 보고는 롯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의 도성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설마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소돔과 고모라를 정말 멸망시킬까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사위들의 반응을 보고 지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꾸물거리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기는 세상의 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고 믿기 참으로 어려운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세상의 소리를 듣다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하와가 받아들였던 것처럼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듣게 되어져 있고 그것이 점점 우리 안에서 커지면 뱀처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을 거야.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자꾸만 지체하고 꾸물거리다가 결국 불순종함으로 멸망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겠지 하고 안심하고 있다가 낭패를 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절대로 나타내서는 안 되는 반응이 뭔가 하면 설마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 설마 이런 반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 우리가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지체한다, 우물쭈물한다. 그러면 그것이 곧 우리를 멸망케 하는 길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가 자기가 죽기 전에 묘비명을 이렇게 써달라고 유언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그럴 줄 알았지. 우물쭈물하다가 내 그럴 줄 알았지. 또 우리가 어렸을 때 부르던 동요 중에 따르릉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릉. 저기 가는 저 사람 조심하세요. 우물쭈물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 노래 역시 우리 앞에 달려오는 많은 사건들 앞에서 우리가 우물쭈물하다가는 큰일 난다, 우물쭈물하지 말라, 이런 교훈을 주는 노래입니다.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상의 소리를 듣고 우물쭈물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세우고 그 말씀에 온 삶으로 반응하면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말씀의 권위가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서 살아가기보다는 그저 믿는다고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그냥 내가 따라야 될 세상의 권위들 중에 하나 정도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고, 다른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된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이 다음으로 순종을 밀어놓고 우물쭈물하며 지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알기는 많이 하는데 말씀과 삶의 일치된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우물쭈물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물쭈물하다가는 큰일 나는 줄 알고 늘 말씀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늘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따라서 합니다. 뒤돌아보지 않는다. 뒤돌아보지 않는다. 26절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가족이 소돔에서 탈출해서 소알 땅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 얼마나 긴박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소돔에서 강권적으로 이끌어내서 소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온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알을 바라보면서 달려갑니다. 롯과 그의 아내도 그리고 두 딸도 함께 달려갑니다. 그런데 함께 나왔던 롯의 가족들 중에 롯의 아내는 소알 땅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해가 돋았더라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롯의 가족들을 이끌고 나오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경고를 주셨는데 뒤를 돌아다 보거나 중도의 들에 머물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뒤에 있는 소돔성에 더 이상 미련 갖지 말라. 너의 생활에 더 이상 미련 갖지 말라. 이제부터는 소알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온소만 바라보면서 앞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그들이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거나 도중에 머무를 것 같으면 그들 역시 소돔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해가 돋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경고했습니다. 처음엔 네 사람 모두 이런 경고를 가슴에 안고 내가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아야지 다짐하면서 소알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롯과 그의 두 딸은 소알에 이를 때까지 뒤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아니하고 소돔성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오직 앞에 있는 소알만 바라보면서 소알 땅에 이를 때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알에 이르렀을 때 해가 돋았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달랐습니다. 롯의 아내는 다 함께 소알을 향해 달려가다가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미련이 생겼습니다. 그 미련 때문에 설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때문에 결국엔 뒤를 돌아다 보았고 그리고 그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되어서 소알 땅에서의 해가 돋는 축복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롯과 두 딸이 소알에 들어갔을 바로 그때 떠올랐던 그 희망의 해가 돋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 되는가 하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뒤돌아서면 안 된다. 뒤돌아서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됩니까? 뒤돌아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떠나온 소돔과 고모라, 이 떠나온 예수 믿기 이전의 옛생활, 그 모든 것들 미련 갖지 말고 종살이 하던 애굽 땅, 죄와 사단의 정도로 타던 모든 것들 우리가 뒤돌아보지 말고 미련을 버리고 이제는 오직 소알만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다름질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알을 바라보면서 부지런히 다름질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나 해가 돋는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오늘 롯과 그의 딸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절망과 어둠이 끝나고 해가 돋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역시 좋은 운세나 세상에 그 무엇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더해 주셔야 한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거기에 어둠이 물러가고 해가 돋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는다. 우물쭈물 하지 않는다. 뒤돌아보지 않는다.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는다. 우물쭈물 하지 않는다. 뒤돌아보지 않는다. 바라기는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서 우물쭈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굳게 붙잡고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다름질하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해가 돋았더라의 축복을 주실 때마다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